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거나 아니면 혹시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그 사람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한때 우리나라 배우 중에 배용준하고 최지우가 나오는 겨울연가인가요? 그 드라마 때문에 그것이 일본에서 대히트를 쳐서 일본의 아줌마들이 그 겨울연가에 아련지 이 강원도로 엄청나게 몰려와서 한때 강원도의 그 관광 수입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전에 부산에 태종대에 갔더니 거기 어떤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카페인데 2층에 올라가니까 최지우 사진으로 전시회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거기로 부산으로 거길 또 이렇게 들려가는 명소라고까지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아이돌이죠. 그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7명의 아이들이 이 세계를 휩쓸자 많은 외국의 그 BTS의 팬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와서 그 BTS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가서 그들이 앉아서 먹었다는 그 음식을 같이 시켜서 먹고 거기에 있는 사인들을 보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한동안 또 그렇게 많이들 몰려오는 걸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고 유명세를 많이 타는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별로 유명하지 못한 그런 전하 그런 목사님들이 오면은 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명했다면 이 자리에 많이들 다른 데서도 오고 그러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역자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느냐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그걸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사역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유력하다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큰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다시피 유명하신 분들의 그러한 이 설교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영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만족도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그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유명하지 않을 때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좀 더 유명해지면 또 그렇게 막 열심히 뛰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는 것보다 그 안에 실제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우리는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성도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놓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려니 서글퍼지더라. 그동안 평범하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깨달음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본질을 전파하며 한 영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중의 인기에 휘둘리지는 않았는가를 진단해 보기를 또 원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왔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드물지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함으로 인해서 5천 명이 회심한 그런 사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 자기가 들은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를 원했고 또 그런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볼 때에 참 가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고인 물은 빨리 썩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물은 밖으로 자꾸 흘러가지 않으면은 고여 있기만 하면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회, 열심인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들입니다. 반면 교회 내에 분란이 있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현상들이 보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이권과 지위와 권력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굉장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에너지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밖으로 이렇게 막 내버려야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과 성인병에 걸리듯이 교회는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가지는 않고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에너지들이 서로 막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밖으로 쉴 새 없이 퍼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시골에 보면은 마을 공동 우물이 있으면 우물을 자꾸 퍼내면은 새 물이 나오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만 소유하고 간직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밖에 나가서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첫 번째 관심으로 두고 있다면, 바울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이 대등한 교제의 약속을 나누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바울은 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이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 안에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고 바울의 그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고 이런 그런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면 예루살렘 교회건 저기에 안디옥 교회건 동일하게 독립된 교회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그런 어떤 위아래가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베드로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그들도 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단이 틀리고 대교회의 성격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베풀어지고 바른 권징이 행사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고 이방인 교회는 좀 부족한 교회라는 그런 인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라고 해서 말씀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런 대등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되거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교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된 결정을 그 교회에 통보해서 다시금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범죄한 행위는 취리를 통해서 회개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교회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가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은 더 이상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노회나 아니면 총회 이런 단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노회나 총회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왜 약화되어졌는가를 제가 거기 그쪽에서 공부하면서 있을 때 쭉 그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영국 교회 성도들한테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교세가 약해지다 보니까 교단이 약해져 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총회나 노회라는 단체가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교회들이 막 뿔뿔이 이제 튀어나가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맨날 예언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회중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한다고 그러면서 My children 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뭔지 이상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디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되어지니까 그렇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성도하고 영국 교회 성도입니다. 영국 교인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교회 오래 다녔다는 성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뜻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외계인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TV에서 굉장히 영국 TV에서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케이블 TV에서 하던데 닥터 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 뭐 저기 공간 이동을 해서 이쪽 외계인도 만나고 와서 거기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쪽 외계인도 만나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외계인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신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쉽게 이단으로 빠져버릴 수 없고 그냥 자기가 신학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악수를 했다라고 헤어질 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금 막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동등선의 사역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바울에게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따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나 바나바를 무릎 꿇게 하거나 안수를 하지 않고 오직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깨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성경 구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혹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배워서 또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워왔고 지금도 계속 배우며 또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후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자체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온전한 그러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진리 안에 들어가기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진리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가르치는 자는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 따라서 신앙에 자란 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닌 각자 주님께 충성되게 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제자 양육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천지나 이상한 종교처럼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다른 목자에게 성경을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 사도와 예루살렘 사도가 공통적인 사역의 방향으로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드리던 회중 예배에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이 가정 예배 형태로 임시적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놓고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예배가 위축되어서 다시금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이게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가 이런 건물, 예배당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신 양지에 있는 신대원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인 소래교회를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일반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가정재단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드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보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도 받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전화통화를 근 한 1시간 정도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수를 믿던 친구는 아닌데 신실한 그 자매를 만난 후 결혼해서 이 크리스찬이 그대서야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그동안 가끔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고민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 부인을 쫓아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공예배들도 다 나가고 교회 남전도회 행사 같은 데도 나가서 뭐 봉사도 하고 뭐 체육 활동도 하고 막 하는데 그때는 좋은데 근데 도저히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라는 게 그 친구의 고민입니다. 자기도 정말 열심히 정말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그런 사인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체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들을 때 제 안에 참 감사했던 것 중 하나가 야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도 큰 복이구나. 이게 아무나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번에 통화를 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친구도 이제 일거리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재택근무,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TV를 뭐 이렇게 자기는 TV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아서 그것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1월부터 이 친구가 한 게 뭐냐면 쉬운 성경 가지고서는 이제 성경을 계속 봤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삼독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 반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한 달 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뭐 20일인가 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막 빨리 이제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그동안은 몰랐던 그러한 기쁨을 요즘 자기가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기 마음속에 비로소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더 기쁘고 좋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그렇게 대형으로 집회에 모여서 막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마음을 함께 합하기로 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이방인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하기로 한 것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서로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이방인 교회가 물질로 도왔던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교회가 두 가지 방면에서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영적인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가르치면 다른 쪽에서는 그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고받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영어로 보면 뭐 give and take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고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면 또 저쪽에서도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또 받는 거예요. 받고 주고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주고받는 겁니다. 사고 팔고도 아닙니다.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돈 꿔주고 돈놀이하고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면은 그냥 내가 봉투에 얼마라도 내가 해서 그 사람에게, 그냥 주면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럴지 모르니까 누구를 통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몰래 뭐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주더라도 선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돈놀이 하다가 이렇게 어그러지거나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이게 척이 지고 시끄럽고 서로 그냥 등 돌리고 하는 경우들을 저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앙은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 복음의 빚.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럴 때 흉년이 들어서 매우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헌금을 모아가지고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이후에 전후복구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참 대처를 잘한 후에 이 의료용품과 또 이 방역 기술들을 미국과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저기 중동에까지 지원하자 그들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해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 사는 세상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서로 평화가 오고 우정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이 위독한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끝내겠습니까? 그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채워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강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수영 미숙으로 막 죽게 생겼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놀던 그 가난한 집 아이가 보니까 그 부잣집 아이가 자기 친구쯤 되는 아이가 막 물속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막 수영해서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이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넌 뭐가 되고 싶냐, 나중에 서로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의사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 아이가 날 살려줬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난하지만 의과 대학을 가서 의술을 배워가지고서는 그 유명한 페니실린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군대에 가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막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친구가 자기가 개발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가서 그 친구를 살려냅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부잣집 아들이 누구냐면 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고 그 가난한 그 의사는 플레밍이라고 하는 페니실린을 개발했던 그 사람입니다.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큰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또 성도 중에 또 아프거나 사고가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또 신방을 가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염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 사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례비라고 합니다.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감사하다라고 해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목사님 생활하시면서 또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또 신방도 하고 하시면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뭐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경적인 원리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깝고 인색하다면 여러분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사용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이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도 하죠. 요한 웨슬레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거듭나야 한다. 첫째는 영혼이 거듭나야 하며 둘째는 지갑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옳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을 향해서 돈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은 세상적이며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앙인이 자신의 재물을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여긴다면 그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부도수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식비로 돈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그는 이 혀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자녀 사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면 그에게 있어서의 신은 학벌입니다. 지금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믿는 것은 학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나의 수입이 가난한 형제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인색하다면 또 나의 신앙은 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참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서는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일에 굉장히 그 남편 장로님하고 두 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렇게 참 그걸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그 권사님네는 그 물질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또 지혜를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고 물질을 이렇게 벌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뛰어서 번 건데 그걸 왜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왜 교회에 헌금하고 그러느냐, 내가 번 건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 록펠러 이야기할 때 우리는 11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하루는 이 록펠러가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을 돼서 어디 샘플 채취하면 여기 석유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순전히 감으로 내지는 그런 어떤 증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석유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석유가 묻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참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쭉 성경을 보다가 출애굽기를 보는 중에 한 곳에서 말씀에서 딱 멈췄다고 하잖아요. 뭐냐면 모세가 태어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너무 장성하고 크다 보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바릅니까? 역청을 발랐잖아요. 방수가 되게끔. 역청이 뭐냐면은 이게 석유의 원료입니다. 거기서 록펠러가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회사의 그 담당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왕주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서 탐색해 봐라. 했더니만 그 이집트 거기서 석유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그렇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참 많아요. 말씀 안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나오는 그 마취제 있지 않습니까? 이 마취제도 그 영국의 그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하면 이것은 마취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서는 그 마취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든 뭘 하든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면은 부자가 되게끔 해주시고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고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달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건이 막 일어나서 한때 막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뭐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손성수 목사님처럼 그런 어떤 손재주가 좀 있었으면은 천을 좀 끊어다가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렇게 이웃들에게 주면서 참
전도했으면은 굉장히 참 좋은 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 대봉 틀이나 하나 살까 그랬더니 그걸 뭐하러 사냐고 구사리만 맡긴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각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은사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맡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은사면 섬김으로,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것으로, 우리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의 은사, 또 음식 만드는 데 또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섬김으로, 또 위로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나 또 병원 등을 찾아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했고, 베드로는